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필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책의 유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죄일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죄일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듯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애석하게도 수많은 기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면 예수님이 이래요. 인자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도 개탄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대한 양의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WCC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종교는 다 같대. 올라가는 방법은 다 틀리대. 다 틀려도 올라가 보면은 다 만난대. 그거는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그건 진리야, 비진리야? 그건 참여 거짓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저 동네 저 대한민국 가면 대형 교단들은 전부 WCC에 지금 합리돼 있단 말이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워십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단 두세 사람이 있어도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하던 만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로 발등생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씀은 어디 간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어디 가는? 천국 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계신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를 정말 믿고 죽은 자가 이미 천국 가 있는 게 아니요. 성경대로 보면은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도 지금 천국을 못 가고 그들이 천국 갈 뭐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예수 믿고 죽었다고 다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어느 구절로 밑사이트해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는 말씀은 처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이런 말씀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전파를 탈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가 통해서 증거가 될 때는 이 세상이 뭐냐면 전부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처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할 처소를 가려면은 예수님이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처소가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요? 그러면 처소가 예비 안 됐으면 처소로 간 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요? 근데 왜 전부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천국 갔다고 난리요? 그거는 성경에 비춰서 말하면 참여 거짓이요. 거짓말이란 말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누구의 자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참아자가 얘기를 못해.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요즘은. 이 동네에서 다 알려주세요. 저 권사님이 마귀의 자녀래. 맞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악한 자에게 속혀가지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뭐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말을 자기가 아무리 진실된 게 얘기를 한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아는 대로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뭐라는가? 그 마귀의 자녀라니까 좀 그렇다. 이 동네에서 마귀 자식이래. 맞아. 마귀 자식이 낫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냐가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천국 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오신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매서매라. 그러면 처소가 예비되지 않으면 안 옮친다 그랬잖아. 그렇게 이룬다는 말이에요. 구속사역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는데 성경이 그럼 뭐야 되는가 거짓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 했는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셨단 말이야. 이게 대관절 어찌된 영문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이해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이 성경은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을 통제하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통달을 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통달합니까? 3,500년 동안 인간이 머리를 조아리게 연구를 해도 모르는데 한 구절도 모르는데 실상은. 근데 때가 되면 하늘의 신을 받는 자들은 뭐 하는가? 묵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는 것은 어린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1 플러스 1은 2다. 2 플러스 2는 4다. 3 플러스 3은 뭐다? 6이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거라. 암기하고 있거라. 내일 아침에 오면 선생님이 시험 볼 거다.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1 플러스 1은 뭐냐 하니까 2요 한단 말이요. 3 플러스 3은 뭐요? 그러니까 애들이 6이요! 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4 플러스 4는 뭐냐? 라고 하니까는 전부 애들이 입을 찌퍼패고 있는 거, 다물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저 맨 뒤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맨 뒤에는 누가 앉아요? 한 2, 3년 올드한 형님이 앉아 계셔. 늦게 입학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4 플러스 4는 뭐냐? 그러니까 어릴 앞에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뒤에 있는 형님이라니까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거 선생님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정답이요? 오답이요? 4 플러스 4는 어저께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거든. 그거는 이해하는 거. 1 플러스 1, 2 플러스 2, 3 플러스 3은 선생님이 가르쳐서 암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한 건데 깨닫는 거는 뭐냐면은 1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서 2가 됐고 2 플러스 2가 어떻게 해서 4가 됐고 3 플러스 3이 어떻게 해서 6이 됐는가고 원리를 터득하면은 더하기는 뭐가 되는 거야? 무불통지가 되는 거지. 통달이 돼버리는 거지.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예배 때마다 깨우쳐가면 그 깨우친 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물리가 터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상적인 용어를 표현해서 물리가 터득이 된다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목사님들이 전부 기름 받은 주의 종이래.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메시아가요. 종은 주의 종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겉에 글만 달달달달 묵을 통제하지 이 안에 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 속에 도대히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영혼의 세계가 파도처럼 흘러가는 그 안에 끓은 종은 죽었다 깨어나다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이 뭐 한다는 거? 묵을 통제하는 거나 모든 것을 아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서매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안수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모든 걸 만약가 묵을 통제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 자체도 모든 것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깨우침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알게 되면은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 모든 이치도 뭐냐면 묵을 통제가 되는 꿰뚫어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이 천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그냥 이렇게 좁쌀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시죠? 물질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그냥 깨알같이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속히 오려는데 여태까지 안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22장 몇 절입니까? 맞아요.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예언이라는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이요. 세상 끝날 장래에 되어질 내용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여태까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왜? 이 예언의 말씀은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때가 되어야지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예언적인 섭리는 때가 뭐하는 거? 가까우면 자연히 드러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인간이 때가 안 되는데 연구를 한다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지금 감나무 하나 딱 심었단 말이에요. 예, 감나무 심어놓고 감나무 왜 안 ner리냐고 뚫어지라고 땅바닥 쳐다본들 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서 발야가 되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쫙 펴가지고 자라가지고 정한 때가 되면은 감나무 열매 나타나지 말라고 24시간 하나님한테 1년 365일 감 열리지 말라고 기도를 해도 정한 때가 되면 감은 뭐하는가? 여기저기 좌우 전후에서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단 말이요. 그게 하늘이 정한 뭐하는가? 이치인 거예요. 그게 틀려.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간수하고 봉해놨단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시대의 가장 빠른 수단은 말 타고 대한민국에서 여기 미국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예? 저 베링해가 있어가지고 말 타고는 오지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뭐하는가? 비행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온 천하만 백성들이 온 세상이 이리저리 대륙과 대륙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빨리 왕래. 지식이 얼마나 동합니까? 멀티플합니까? 박사 같은 소리 해야겠네요. 박사는 해박할 박자, 해박한 손비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걸 다 온 천하의 모든 그 섭리를 꿰뚫어보는 자들이 진짜 박사지. 예수님이 성탄할 때 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로 온 자들이 있었어. 그들이 어디서 왔다? 북방, 남방, 서방이 아니고 어디서 왔어? 동방에서 왔어. 저도 동방에서 이곳 서방으로 왔는데. 저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이곳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돼야 예언적인 섭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자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야. 한 사람이야. 읽는 자와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 읽는다는 것은 자 보세요. 누구나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읽는 거예요. 읽는 자가 나오면은 그 자가 뭐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임재하시거든.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야 믿는 자라서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뭐가 되냐면 차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듣는 자들이 나오고 하늘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깨우치는 자들이 출현하면 그 깨우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그런 자들이 어디 가는 거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예요? 성경 하루 종일 끼고 다니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저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느냐고. 타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느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뭐라는 말씀이요? 아니라는 거.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단 말이야. 뜻을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요?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요. 세상에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국문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면장직을 수행할 수 있냐고. 예. 알아야 뭐하는가? 그 뜻을 행하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에게만 뭐한다? 천국 간다고 누가? 구세주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대로 하늘의 섭리는 구원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도 세상 끝날에 뭐가 되는가? 증거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세상 끝날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줄, 알려주는 뭐냐가 차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인 거야, 대신. 왜?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거야? 네, 증거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사자를,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줄 매서매다. 이해가 됐어요? 신비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래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도 얼마나 순진해요. 순진무구하잖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누구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하는가?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럼 예수를 아는 자가 피점을 주고 인간들이 예수를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 모른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성경을 알려면 누굴 통해서 누굴 만나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가 출현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부 증거한다는 말씀이라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언적인 섭리를 알려면 누굴 만나야 되는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만나야 예언의 말씀의 모든 증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거하고 삶은 뭐하는가? 다르단 말이요. 다르더라도 뭐야 되는 거야? 믿으라 이거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까? 자, 마태복음 1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5절부터 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자는 건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어린아이 인펜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자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순수한 자들을 어린아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27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곧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아들과, 이 얘기는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고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걸 뭐라는 말씀이야? 믿으라는 거야. 그게 누굴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각인이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이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듣는 각인이니까 목사든지 신부든지 장로든지 전도사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다 듣는 각인에게 뭐 한다는 거야? 증거를 해주는 거,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인데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이랬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라.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니까는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가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예언의 말씀 증거된 그대로 말하는가? 그대로 깨우치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서 뭐냐면 가감을 하지 말라. 가감이라는 얘기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말씀이요. 신명기 12장 3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냐면은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더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버리거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잠언서 30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책망하시겠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따라야지 더하거나 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뭐하는가?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다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증거 내용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 주석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요거는 요 당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것을 얻고 거기서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뭐냐면 하나님은 빙자하고 있는 거 비유를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라는 거는 더하거나 빼하지 말라는 얘기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지킬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뭐하라? 지켜서 준행하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한번 가봅니다. 282페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하거나 뭐하지 말라는 얘기야? 같은 말씀이요. 빼지 말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어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30장 6절 한번 가봅니다. 942페이지요. 잠언서 30장 6절입니다. 이게 아굴의 잠언인데 30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뭐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주목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더하는 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뭐 한다는 얘기야?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이미 휘너를 홈에 가가지고 이 권사님, 장로님 이미 천국 갔다고 그러는 그 주의 종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더한 거야? 뺀 거야? 더한 거지. 그러면 그 주의 종의 운명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제 사견이 아니야.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 재앙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하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개국이라는 말을 쓰면 나라가 생긴 이래로, 나라가 열린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계시록에 가면은 7인의 재앙인데 너무 엄청나서 제가 말을 못해. 지금 70억의 이 지구상에 사는 70억의 운명을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해요.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계시록에 가면 5째 나팔 첫째 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하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은 임하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은 임하에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신앙생활 용이하면서 환난을 피해가려면 임하에 뭐를 맞아야 되는 거야? 인을 맞아야 되는 거요.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하에 인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듣도 보도 못했잖아. 여태까지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마라 해하라 이거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5개월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면 다 전갈은 센 전갈은 독이 센 것은 팍 쏘면은 한 10여 초 안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고통을 뭐냐가 얼마 동안? 10초가 아니고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해도 자살할 권리도 없어.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살려줘. 그날에 저희가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뭐냐면 죽음이 피해간단 말이에요. 자살도 못해. 응? 이해가 되세요? 그때 자살해야지 이래가지고 혹시 그때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살아남아가지고 저 GW 브릿지 해가지고 자살해야지.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다가 딱 그냥 다이빙을 해. 허드슨강으로 다이빙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밑을 부 하고 가는 유람선이 있는데 유람선 대게 떨어지면 직사할 텐데 유람선 스위밍풀에 푹 떨어져가지고 만에 푹 여기서 또 살아나버려. 그게 자살할 권리도 없어. 응?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5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이 보호자에 쏟아질 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들의 혀를 깨물어요. 가장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혀를 깨무는 고통이라 그러더라고요. 혀를 깨물어 버려요. 그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그런 재앙을 다 받는다고 어디에 써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재앙에 제가 증거한 말씀이 있는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까? 자, 한번 확인해봐. 자, 계시록 9장 5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9장 5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은 저를 만난 것은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9장 5절을 펴놓고 저를 쳐다보세요. 주목하세요. 세상에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 그러죠? 네. 그 솟아날 구멍을 일러주기 위해서 저는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고 증거를 해도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랬고 인자의 맘은 롯의 때와 같다라는데 노아의 때 8식구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롯의 때 몇 명만? 3만 들었단 말이에요. 롯과 롯의 두 자녀들만. 이와 같이 이 메시지를 들을 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중달지라도 뭐한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예비하고 있는 줄 아멘이나.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이마에 인칭을 받는 거예요. 이마에 인칭 됐더니 뭐 또 어떤 사람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맞박에다 어떤 놈은 6 이렇게 찍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 여기다가 666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666이래.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다고 666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인을 만드는 이마, 이 정신, 이 영혼의, 자 보세요. 영혼의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 이 말씀으로 이 영혼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가 된 그분의 그 말씀을 뭐하는가? 예수님 같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마에 정신에 뭐가 되는가?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5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9장 4절부터 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을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고통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죽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난 뭐 그냥 목사님 주회종 잘 섬기고 그냥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려면 난 그런 거 몰라요. 나이가 지금 60, 70, 80이 돼가는데 완 성경 공부 꼭 알아야 됩니까? 누군지 저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데 아이 난 그런 거 어떤 사람은 해골이 복잡하대. 성경은 증거하니까 해골이 복잡한 게 아니고 남은 자는 복잡했던 해골이 그런 말씀을 예시된 증거를 받으면 복잡했던 해골이 단순하게 돼버려요. 심플하고 아주 그냥 해골이 뭐하는가 그냥 시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게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소원이 더디게 소망이 더디게 되면 해골이 복잡해 그들의 얘기대로. 그러나 소원에 이르는 것은 해골이 복잡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지 클리어하지. 크리스털 클리어해. 네. 그 해골이 그들 표현대로 해골이 크리스털 클리어한 자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크리스털 클리어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생명남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매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가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랬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니까 어이구 목사님 아이고 이거 어찌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은 성경 기록된 재앙 다 받으니까 나 그럼 아이고 그럼 나 안 볼래요. 아이고 나 그러고 보기 싫어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 성경은 더하면 재앙들을 다 받으니까 그럼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운명이 19절에 그 운명이 있어요. 만일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이르된 생명남아 및 거룩한 생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한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워가지고 없어서 성경에 없어서 모르는 거나 이거 성경 24시간 끼우고 다니면서도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거나 모르기는 매일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언의 말씀 모르는 거나 불신자가 모르는 거나 타종교인이 모르는 거는 매일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준 목적도 궁극의 목적도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영생 때문에. 영생은 사람들이 오해해. 영생은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생이요. 오늘날 기독교들은 전부 부활 신앙을 갖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선진을 같이 다 죽어야 돼. 한 짐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 은이 땐지 천국 가겠지. 그거는 부활이요. 죽어야 돼. 부활은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고 영생은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게 뭐야? 그 영생 20년, 2000년까지 지금 영생한 사람 다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지 않는 자만 생명남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가는데 예언의 말씀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때가 되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한 하늘의 정한 율로와 규례가 되면은 예언의 말씀은 다 묵을 통지 가감하지 않고 다 묵을 통제하는 자들은 생명남의 길로 나가서 생명나무 실을 따먹고 뭐 한다? 영생에게 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죽어나 나빠져. 전부 흙으로 기어들어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자녀들이 있는데 막 그냥 쓰러져 나가가지고 전부 흙으로 가버려. 그럼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육신의 부모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영생할 자들이 세상 끝날에 이 성경이 무불통제로 예언한 말씀이 증거될 때 이제 누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야.
예언의 말씀을 강화하는 몽땅 물을 통제하는 자들이 출현해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후임의 증거였고. 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랬던 생명나무 및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된 생명나무요? 그럼 이 책에 어디엔가는 생명나무에 관한 내용의 기록이 뭐야 되는가? 돼 있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여호와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며 생명이 된 자를 갖다가 위에서 여호와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으니까 네 자를 표현하면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했으니까 창세 때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어디? 가운데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앙이지.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은 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저가 생명나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간을 하시고 두루다는 그룹과 환경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팍 불러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아나버려요. 킥하우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룹과 누구? 화염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룹이 뭔고 화염검의 실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하고 알도 못하는데 어떻게 통과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딱 한 그루가 있었는데 세상 끝날이 되면 생명나무들이 아주 즐비해.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 끝날에 등장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문에서 물이 폭수사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발목까지 오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와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1천척을 다시 청량하려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대해를 이루면서 그 생수가 바다를 흘러가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전부 짐벌과 갯벌을 제외하고 전부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생명수 좌우에 생명나무가 아주 그냥 질비하게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디서 흐르는가 하고 예수가 선지자가 봤더니 12절 가니까 성소로부터 흐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시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흐르더라. 길 가운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한 줄을 믿습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가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주면 뭐 하는 거야? 먹으면은 영생하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는다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은 창세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의 그림자, 섀도우, 픽처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Jesus Christ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긴 자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겨가고 있는 거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해서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세상 끝날에 출현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이랬던 생명나무의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한다는 허락한다는 말씀은 제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아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해서 따먹으면 뭐한다? 영생을 허락하여 준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이 뭐냐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에서 들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룰 것을 허락하여 준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무별 통제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메시지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것 잡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니가 누구냐면 잡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제 소문의 피날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니까 이것들을 증거한 자는 누구요? 예수님이 보내신 뭐냐니까 사자란 말이요. 그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요. 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단 말이야. 예수님은 영의 임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세상 끝날에. 그래서 육을 가진 뭐냐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사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왔어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출현한다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만드는가 그때는 속히 오실 거예요. 계시록 22장 그 오늘 본문 있어 한번 가보세요.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결코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그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 그 사자를 보냈다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증거한 자는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했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속히 오리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둘이요? 증거한 사람이 둘이요? 이게 돼가지고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이 책, 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반물하는 삶에 쓰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라던데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소마나 보고마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보내라 해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하고 쫙 들어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인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 요 인자 같은 이도 또 예수래. 인자하고 인자 같은 이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라.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자가 한자고 순수 한국말로 표현한 말인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습을 쫙 설명을 하고 있어.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느니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별과 7 근처따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처따는 7 교회니라 라고 한절라 메소메나.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속에 누가 있는 거야? 인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 했다면 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데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함께 해가지고 인자 같은 이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인자 대신 주님이 석히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를 했지만은 딱 한 가지 실상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책망하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굴 보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인자 대신 재림들을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 여기서 이자 써놓고서 어떤 사본의 성도들에게 무슨 성도? 하늘 성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창세후 천무후만 환난을 모면해 가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네.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저 단체가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은 창세의 전무후만 환란의 때 환란을 모면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